오후 예배는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을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이렇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고치셨다고요?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대목인데,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에는 두 가지 병자를 고치신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까지 12절과 16절은 문둥병자, 나병 환자죠. 요즘 한센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대목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17절부터 26절까지 중풍병이 들렸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소개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고치신 말씀인데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 한 동네에 계실 때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한 문둥병이, 온몸에 문둥병이 들렸던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원하기만 하면, 다른 말로 말씀만 하면 자신의 병을 고쳐줄 것을 믿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간구를 한 겁니다. 문둥병, 요즘은 나병이라고 얘기하고 한센병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도 이제 격리를 했습니다. 그 소록도지요. 소록도에서 이제 요즘은 이 병이 이제 저기에서 백신도 있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이게 이제 천병이라고 해서 아주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벌 받은 사람들 천벌 받았다고 했던 병이 바로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그러니까 이 문둥병은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심령의 병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죄를 상징을 합니다. 죄를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이제 무서운 병인데, 이 문둥병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그런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간구를 했던 겁니다. 참 지금 딱 이 시국이 되니까 이 사람의 간구가 참 우리에게 와닿죠. 참 우리는 이제 코로나19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 어려운 시국이 되니까 이게 이 사람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우리도 백신을 맞았습니다만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어요. 이제 그래서 추석 때쯤 지나게 되면은 9월 말쯤 지나게 되면 이제 전 국민의 70% 이상 맞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도 9월 9일 날 이야기 되어 있어요. 세상에 제 날짜 있잖아요. 제 생일 날짜에 딱 들어가가지고 8시부터 오픈을 하잖아요. 쟀어요. 띡띡띡띡 해갖고 딱 들어가가지고 여기 클릭하고 적응 클릭하고 이렇게 하고 하려고 그랬더니 원래는 30일부터 예약이 되더라고. 26일부터. 그래서 빨리 맞으려고 26, 27, 30 눌러봐도 세상에 왜 이렇게 사람이 빨리 차는 거요? 그래가지고 한참 뒤로 밀려가지고 9월 9일 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밖에 한참 뒤로 가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이 문둥병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문둥병도 어려운 병이지요.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한 이 현대에도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참 무서운데, 이 문둥병에 걸려서 이 사람의 심령이 이해가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13절이지요? 13절이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예. 자,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됐다라고 돼 있어. 쉽게 만졌다는 얘기죠? 만졌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문둥병 환자, 다른 말로 심하게 옮는 병, 코로나19 걸린,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 식으로 앞에 코로나19 걸린 사람한테 뭐를 댔다고요?
되라고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예? 옆에 저기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해도 옆에 저기 있는 사람이 있는데 손을 대라고 하면 되겠냐고요. 한번 여기 한 번씩 다 물어볼까나?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못하지요? 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죽는데?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먼저 뭐를 하셨어요? 그 사람에게 손을 얹었어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죠.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만큼 이 환자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신 거예요. 유대의 정결법이나 사회적인 통념상 문둥병에 손을 얹는 걸 부정해지는 거예요. 율법에도 금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환부에 손을 얹으신 겁니다. 그만큼 이 심령, 이 병에 걸린 이 심령을 불쌍히 여기고 그 치료해주기 위해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또 고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이제 창조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그 모든 병이 떠나가고 깨끗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또 14절이죠. 14절.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예, 아무에게도 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거 신학적으로 메시아 은닉사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뭐든 다 알게 되면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병 고치는 일만 사람들만 모이게 될 테니까 그 다른 사람들에게 이르지 말라고 얘기한 거고, 그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될 때까지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르지 말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르지 말라. 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러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제사장한테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했는가? 이 병에 걸린 사람이 그 원래에 있었던 자기 집이나 자기 그 전에 있었던 곳으로 이렇게 오려고 하면 제사장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당시 법이 그래요. 완치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누구의 권한이 있었는지, 지금은 의사의 권한이지만 그때 당시 유대법에는 누가 권한이 있었냐면 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이 눈으로 보고 병이 나았는가 안 나았는가를 보고 난 다음에 집에 가도 됩니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코로나19 다 나았는가 안 나았는가 의사의 허락을 받고 견인 묘지에 이렇게 묶는 거, 그게 격리가 해제가 되고, 그거를 누가 할 수 있냐면 그때 당시에는 누가요? 제사장이 할 수 있으니까 제사장이 가서 네 환부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허락을 받고 네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뭐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했냐면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결케 하는 그 모든 규례를 따라서 제사장의 물건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담겨 있는데, 레위기 14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 모든 병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면 그 말씀대로 생활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시간 관계상 찾아보진 않을게요. 레위기 14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 말씀대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이제부터 새롭게 살라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이러는 반증이 뭐냐면 전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냐면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또 병이 낫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깨끗하게 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명한 대로 말씀을 예물을 드리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른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가가지고 동네방네 다 소문을 냈어요. 소문이 내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15절이죠.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온대. 예, 16절까지.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 필요할 때에만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기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러나 복잡한 거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생활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 따라서 본을 받아서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생활 힘써야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사람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 말씀 이제 17절부터 제법 긴 2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17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 하루는 이제 갈릴리 각촌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여기서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왔을까요? 좋은 의도로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까요? 예?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바리새인과 교법사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하는 일에 반대하고 책잡고 그 예수님을 올가맬 목적으로 이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와가지고 저놈이 지금 이렇게 표현해서 저분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하는가 그걸 목적으로 본 거죠. 넌 크게 뜨고 이상한 소리 안 하는가 책잡으려고 왔던 거예요. 어디 가나 이런 사람들 다 있어요. 무슨 방법으로 하는가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단의 권세를 귀신의 힘을 빌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책잡으려고 그렇게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크신 능력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 뭔가 뒤에 가서 이제 문둥병자도 낫고 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중풍병자도 나으니까 예수님의 그 기이한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앞에 엎드려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참남된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책잡았어요. 그래서 말씀이죠. 그 말씀인데 18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18절과 19절 한번 봅시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우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우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거기 한 중풍병자가 왔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 속에서 보게 되면 침상에 중풍병이니까 움직일 수가 없었죠.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침상에 누워서 생활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위중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니까 옆에서 보다 못한 친구들이 4명이 양쪽 귀퉁이 다 메고 왔습니다. 침상째 메고 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침상을 들고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에 뭐를 뜯어내고 기와장 벗겨내고 뜯어내고 그리고 다음에 병자를 못채 그 침상째 그대로 예수님 앞에 데려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참 귀하죠. 뭐가 귀한가? 첫 번째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의 그 믿음이 귀해요. 아마 친구들이나 일가나 친척 좀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음에 오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병자가 너무 안타깝게 됐을 거고 또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이 있어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어디로 올라가게끔 했냐면 지붕 위로. 유대 지방의 그 지붕은 그 우리나라 양옥처럼요 이 평지붕 이렇게 생겨 있는 지붕이 아니고 사람이 올라가려고 하면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가가지고 또 기와라고 그랬는데 그걸 뜯어내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평지 지붕이 이렇게 세워진 삼각형 지붕이 아니고 평지 지붕이니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뜯어내고 그 친구겠지 아무래도 거기 있는 그 사람을 침상채에 달여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침상째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 저희의 뭘 보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을 봤어요. 저희의 믿음을 봤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의 믿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저희의 믿음이라면 4사람 아니죠? 5사람이죠. 저희의 믿음이니까 다른 복음서에 따르게 되면 매고운 4사람의 믿음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이야? 중풍병자죠.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게 되겠다는 사실이 알았던 겁니다.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는 5사람이에요. 5사람.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말씀을 듣고 이 믿음을 보시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보셨던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또 살펴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그러니까 중풍병에 걸렸기 때문에 뭐가 생겼다는 얘기일까요?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친구들도 친구인지 일가 친척인지 알 수 없지만 이 4사람도 중풍병자 덕분에 뭐가 생겼죠? 믿음이 생긴 거죠. 중풍병이 없었으면 자, 그러면 중풍병이 들린 게 좋아요? 안 들린 게 좋아요? 안 들리고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죄송하지만 안 들리고 믿음이 생기는 경우는 있다 없다? 예? 여쭈시고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안 들리고 좋으면 좋죠. 그래서 고급하게 얘기하면 고난이 없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런 고난이 없고 우리에게 믿음이 짠 하고 생기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러나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랍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목사님 제가 옆에서 봤는데 있는데요. 알게 모르게 고난이 있어요. 그런 사람 알게 모르게 고난이 있어. 알게 모르게. 시편에서 보게 되면 시편을 지었던 그 시편 기자도 저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119편 71절 한번 보세요. 시편 119편 71절. (119편 71절) 자주 찾아보는 말씀인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죠? 합독하십시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무익하다고요?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뭐를 배우게 됐어요? 율례 다른 말로 말씀을 배우게 됐다. 하나님을 배우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시편이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이 곧 유익이라는 얘기죠. 아멘이신가요? 한 번만 아멘이시네. 고난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유익이 돼요. 유익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고난이 싫죠? 제가 이런 예를 드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또 저기 그런냐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그렇지 않고서 말씀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참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예요. 어려움 당하고 괴로운 일을 만나고 또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나도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괴로운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 바라봐야 돼. 하나님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늘 하나님 생각하고 예산 편성을 해놔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또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다가가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적으로 어렵고 또 집안에 직장에서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이 있으면 눈 딱 감아야 됩니다. 일단 눈 딱 감고 올 것이 왔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어느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에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딱 닥치면 하나님이 이걸 넘어가면 무슨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걸 생각을 하래요. 예? 그걸 생각을 하라. 당장 내 앞에 닥쳐 있는 그 어려움만 바라보지 말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크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던 그 교법사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21절이죠. 21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세상 말로 그냥 입에 거품을 부고 난리가 났어요.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이 참남되다는 얘기는 신성모독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독했다. 왜? 하나님 외에 누가 감히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지가 무슨 하나님이냐? 라는 얘기죠. 예수님, 지가 뭔 하나님이간데 무슨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느냐? 신성모독이라는 얘기, 참남되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지들끼리 이렇게 오고 가는 거, 의논하는 걸 아시고 예수님 22절처럼 얘기하시죠. 22절.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예. 이미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악한 생각으로 의논하고 있는 것을 이미 아시고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뭘 의논을 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셨습니다. 23절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 자,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냥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운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죄사함을 받는 것이 쉬운가? 아니면 중풍병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들어 누웠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는 게 쉬운가? 어느 것이 쉽죠? 세상 사람들 생각 기준으로 어느 것이 쉽게 느껴져요? 예? 어느 것이 쉽게 느껴지죠? 앞에 거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뭐만 하면 되죠? 세상 사람들 관점으로 말만 하면 돼요. 말만. 그렇죠? 네 죄사함을 받았대. 말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뒤에 일어나 걸어가라는 얘기는 중풍병자가 어떻게 돼야 되죠?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죠. 그러면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죄사함을 받는 게 쉬워요? 일어나 걸어가는 게 쉬워요? 일어나서 걸어가는 게 쉬워. 예? 죄사함이라고 하는 말하는 게 더 쉽죠? 그쵸? 왜? 죄사함을 하는 건 말만 하면 돼요. 보이질 않으니까. 그러나 중풍병자가 걸어가는 것은 내가 그걸 직접 해야 돼요. 내가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안 걸어가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에게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냥 말만 하네.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일반 사람들 생각은 앞에 것이 쉽게 느껴질 거야. 왜? 네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이 쉽게 느껴지겠지만 쉽게 느껴질 거야. 예? 그러나 그게 아니다. 그게 뭐가 더 어렵다는 얘기죠? 뭐가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죄사함을 말한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병기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은 뭐를 사해줘야만 걸어가는 거죠? 죄를 사해줘야만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건 뭐예요? 죄사하는 게 더 어렵다고요.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걸어가는 게 더 어렵게 느껴져요. 눈으로 직접 일어나야 되니까,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들의 믿음하고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통하여서 어느 것이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겠느냐? 일어나 걸어가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겠느냐? 아니면 죄를 사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겠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예, 물어봤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뭔가? 죄를 사하는 능력이라고요. 그 말씀이 24절에 있어요. 24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예. 중풍병자를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앞에 절에 있어요. 앞에 상반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 알게 하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일으켜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증명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이것을 통하여서 보여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일어나 뭐를 가지고 집에 가라고 되어 있어요?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일어나라고 하지 않고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왜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침상을 그대로 두게 되면 또 어떻게 해야 되기가 쉽죠? 또 누워야 돼요. 또 눕는다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한데, 일어났으면 침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가지고 가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있었던 그거 다 뒤로 하고 말씀만 따라가는 것, 그것을 다 끊어내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 끊어내버리고 지나갔던 모든 건 다 끊어내고 없애버리고 그런 죄 짓는 분위기나 환경 다 없애버리고 오직 말씀만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5절.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예. 그래서 중풍병자가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가지고 누웠던 것을 가지고 다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이 성경에는 얼마나 오랫동안 됐는지 얘기 나타나 있지 않은데 중풍병 요즘도 어렵죠? 중풍, 뇌졸중, 뇌경색, 이렇게 중풍병이 들리는 경우가 두 가지라고 하는데 하나는 뇌출혈이고 하나는 뇌경색입니다. 그러니까 뇌출혈, 뇌에 그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주위에 있는 뇌세포가 죽어가지고 중풍병이 오는 경우가 있고, 그 반대로 뇌혈관으로 가는 그 동맥이 막혀가지고 꽉 막혀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세포들이 괴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괴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혈압이 있는 경우가 많고, 고혈압이 있는 환자들이 어디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뇌경색은 심혈관계 계통인데 그 고지혈증이나 다른 것들 있죠. 증상이 좀 달라요. 그래서 두 가지가 오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본문에 나와 있는 환자는 어느 경우인지 알 수가 없지만 중풍병 요즘도 무서워요. 왜 그렇지? 한번 뇌는 망가지면 다른 장기처럼 회복이 되질 않아요. 다른 장기들이 있죠? 다른 장기들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는데 특히 제일 회복이 빠른 장기가 어디냐면 간이에요. 간은 전체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포 중에 90%가 손상이 됐어도 정상인 세포가 10%만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징후가 없어요. 간이 그래요. 간이. 그런데 그것마저도 망가진다. 그럼 그때부터 신호가 옵니다.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셨는데, 제가 이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이 건강 생활할 때 이 건강 잘 지켜야 됩니다. 건강할 때
그건 잘 지키고, 특별히 혈압이나 다른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얘기는 저희 부모님이 양쪽 다 뇌경색이셔가지고 저는 100%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합니다. 공개석상에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좀 이따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을 보시고 26절 봅시다. 26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예. 그 모든 사람들이 중풍병자 들어 누웠던 사람들이 침상 일어나가지고 걸어가게 되니까 돌아가게 되니까 모두 놀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이한 일을 봤다. 여기에서 이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 영접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뭔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사람들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이렇게 깊이 깨닫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